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레몬서 1장 6절입니다. 16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16절 아니에요. 오타난 겁니다. 6절입니다. 6절. 6절이요. 6절. 16절 아니고 6절. 네, 6절입니다. 네. 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또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경험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로 연결된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육을 따라 살기보다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주신 것들이 있어요. 은총으로 주신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 도구들이 뭐냐면 바로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도의 교제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번 주에는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의 교제에 대한 말씀인데요. 2003년에 미국 동북부 지역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났었습니다. 뉴욕, 그리고 오하이오, 미시간, 그리고 캐나다 일부 지역까지 이 정전 사태가 퍼져가지고요, 거의 한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갑자기 어둠 속에 갇히게 된 거예요. 지하철도 멈췄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멈추고 신호등도 꺼져서 도시의 기능이 마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평소에는 서로 말 한마디 없던 이웃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서 서로를 도왔던 일이 발생한 거예요. 도우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뉴욕타임즈가요, 그날의 그 일들을 기록을 했는데요. 뭐라고 기사를 썼냐면 정전이 되었지만 도시의 마음은 오히려 환해졌다. 식당 주인들은 냉장고에 있던 음식을 꺼내서 무료로 나눠주었고 사람들은 횡단보도에 서서 신호등 대신 손짓으로 차량들을 안내했다. 세상은 어둠으로 덮였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빛이 다시 켜진 것이다. 이렇게 평했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니까 그렇게 사람들의 가운데 불이 켜졌다면 지금 세상은 밝은데 마음의 전선은 끊어지는 것 같아요. 2003년도 우리 한국 그 통계표를 보니까 한국의 1인 가구가요, 전체 가구의 35.5%를 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핸드폰이라는 이 스마트 기기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동시에 홀로 외로운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 연락처에는 거의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제 전화도 보면 243명이나 있더라고요. 제 전화에.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작 새벽 3시에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새벽 3시에 내가 지금 힘들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제 핸드폰에 243명이 있다고요. 243명이 있는데
새벽 3시에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계세요? 가족, 친구들 중에 한 몇 명이나 내가 전화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결혼에 관한 말씀만이 아니에요.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 한자를 보면 사람인이라는 그 글자도 보면 막대기 2개가 서로 기대고 있어요. 기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도 교회의 본질을 관통하는 아주 강력한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개인이 할 수도 있고 또 공동체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만 성도의 교제는 전적으로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빌레몬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빌레몬서는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믿음의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예요. 주 내용은 뭐냐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용서하고 자유인으로 풀어달라는 내용입니다. 오네시모는요 어떤 종이었냐면 아마도 내용 흐름상을 보면 빌레몬의 집에서 하이 종으로 있다가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간 종이었어요. 그러다가 바울을 만나서 회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로마법에 보면 주인의 재물을 훔친 노예는 큰 처벌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사형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도망친 노예를 만난 사람은 주인에게 무조건 돌려보내야 되는 그러한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레몬서를 쭉 읽다 보면 내가 이 오네시모를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정말 엄청난 그러한 요구를 빌레몬에게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오네시모를 종이 아닌, 그것도 재물을 훔쳐 도망간 종이 아닌 너의 형제로 받아들여라. 이런 이야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빌레몬의 집의 종이었던 오네시모, 그것도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고 도망친 종을 형제로 받아들여 달라라는 청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큰 벌을 주거나 그 당시의 로마법에 의하면 사형이나 가장 큰 벌, 사형에 처해야 마땅한 거죠. 바울이 이 사실을 모를까요? 그 법을 모를까요? 아니요.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인 형제로 좀 받아줘라 요청을 합니다. 바울이 이런 요청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화해와 일치를 이루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여야 한다는 거예요. 화해와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용서예요. 그런데 그 용서가요, 잘 되세요? 잘 되십니까? 잘 돼요. 제가 빌레몬이어도 이걸 용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많았을 것 같아요. 바울이 편지를 보냈으니, 바울의 그 부탁을 받았으니 이걸 용서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왜 안 될까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1만 달란트의 빚진 자. 그 1만 달란트의 그 돈은요, 오늘날 그
제가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달란트를, 그러니까 오늘날 노동자의 그 하루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칠 때, 딱 10만 원이라고 칠 때, 보통 뭐 12만 원, 15만 원 하지만 요즘에 올라가지고. 근데 10만 원으로 치면요, 1만 달란트는 얼마냐? 6조 원이에요. 6조 원. 그러니까 6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오늘날로 말하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빚진 자를 만납니다. 자기는 지금 6조 원의 빚을 탕감받고 용서받고 나왔어요. 나와서 길을 가던 중에 보니까 나한테 빚진 자가 있는 거예요. 1000만 원 빚진 자. 이 1000만 원 빚진 자를 멱살을 딱 잡습니다. 돈 갚아! 근데 이 빚진 자가, 이 동료가 멱살을 잡히고 빕니다. 용서를 빌어요. 한 번만 받아요. 한 번만 받아요. 그리고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내가 갚겠다. 좀 시간을 달라. 이렇게 통 사정을 합니다. 근데 말씀해 보면 사정하는데 용서를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줘요. 그를 붙잡아서 자기 집에 있는 옥에 가두어 빚을 다 갚아라. 갚지 않으면 못 나간다. 그리고 감옥에 가둬버려요. 이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왕이 들어요. 지금 자기는 6조 원이라는 큰 빚을 졌음에도 그것을 용서를 해줬는데 자기 동료에게 1000만 원 빚진 자, 그 1000만 원 빚진 그 자기 동료를 붙잡아서 옥에 가뒀다는 소리를 듣고는 분노합니다. 다시 잡아들여요. 다시 잡아들여 놓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도 6조 원 갚을 때까지 못 풀어줍니다. 옥졸에게 붙여버려요.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뭘까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그 죄값이 사라지는데, 그 죄값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알 때 다른 내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는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화해와 일치를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공동체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용서하셔야 됩니다. 잘 안 되시죠? 잘 안 되시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서운한 감정과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게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연결된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교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믿음의 교제라고 나와 있죠. 믿음의 교제. 성도의 교제를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유하는 것을 의미해요.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과 소망,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 그리고 나의 아픔과 나의 실수, 그것을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코이노니아예요. 1954년 7월 4일에요.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수영 선수가 역사적인 도전을 합니다. 그녀는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26마일 떨어진 카탈리나 섬으로 출발을 해서 거기서 본토, 그러니까 미국으로 수영에 건너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카탈리아 섬 갔다가 그 섬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는 그런 대장정을 수영을 하는 거예요. 수영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은 이미 영국 해역을요 2번이나
횡단한 경험이 있는 아주 세계적인 수영 선수였습니다. 물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그리고 안개가 너무 짙어가지고 수영을 할 때 상어가 덤비지 못하도록 그녀 주변에 호위선들이 있었는데 이 호위선들조차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안개가 너무 짙어서. 15시간을 헤엄을 쳤는데 그 헤엄을 치다가 결국에는 지쳐서 포기하고 보트에 올라왔습니다. 나중에 그녀가 안개가 거치고 보니까요, 자기가 있던 지점이 육지에서 800m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근데 왜 그녀가 그렇게 포기를 했느냐? 기자가 물었어요. 기자가 왜 포기하셨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의 대답이 아주 의미심장했어요. 물이 차가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또 파도가 거셌어도 아니었습니다. 안개 때문에 목표 지점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육지를 볼 수 있었다면 아마 끝까지 헤엄을 쳤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개월 후에 다시 도전을 합니다. 다시 도전을 할 때 이번에는 코치가 옆에 붙었어요. 코치가 배를 타고 가면서 그녀에게 외쳤습니다. 육지가 보인다. 당신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렇게 옆에서 외쳐줬어요. 대신 봐준 거예요. 대신 봐줬더니 이 여인이요, 이 코치의 목소리를 믿고 헤엄을 쳤고요, 결국에 성공을 했어요. 저희가 군대 있을 때 천리 행군이라는 게 있어요. 천리 행군을 하는데요, 천리 행군은 뭐냐면 40km 군장을 메고 한 달 동안 밤에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작전 훈련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거를 메고요, 40km를 메고 계속 걷는 거예요. 앞사람만 보고. 근데 한 번은 저 동두천인가요? 거기를 가는데 산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산이 있는데 쭉 올라가는데 이 산이 너무 높은 거예요. 올라가도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옆에서 제 조교들이 장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좀만 올라가면 돼. 거의 다 왔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좀만 가보면 되는구나.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차 한 대가 옆을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 어두운 밤에 쭉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는데 라이트를 켜고 가잖아요. 그래서 쭉 올라가는데 그 뒤에 제 브레이크들이 들어오잖아요. 그 차가 올라가는 걸 이렇게 봤어요. 아직 한참 남았어요. 저 꼭대기인 거예요. 저 꼭대기. 근데 장교들은 다 왔어! 다 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 속으로 다 오긴 뭘 다 와. 아직 한참 더 가야 될 거야. 이런 마음을 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옆에서 다 왔어, 다 왔어 해주면 힘이 나요. 힘이 나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장, 히브리서 10장. 바로 빌레몬서 다음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신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364페이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는요, 믿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됩니다. 믿음의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서로의 간증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제할 때 참 중요해요. 교제할 때 어떤 예전에 제가 이제 다니던 교회 보면요, 속회 모임을 가잖아요. 속회 모임을 가서 속회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좀 이렇게 잠깐 다과를 하면서 나눔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은혜로운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들이 다 이번 아파트가 올랐다며? 그 얘기가 아파트가 올랐다는 얘기 뭐 누가 땅 샀다며? 땅 샀다는 얘기. 아우 저기 그 건너편 김씨댁 그 아들이 이번에 뭐 서울대 합격했다며 뭐 그런 얘기. 은혜를 나눠야 하는 얘기에 은혜를 나눠야 되는 장소에서 아파트가 땅가 뭐 자녀가 잘 돼. 그런 얘기 나누고 있으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제가 지켜보고 있다가 아이고야 이거 아니겠다 그래서 얼른 일어났어요. 제가. 갑시다. 일어났어요. 제가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파트값 땅값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네?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세요. 내가 한 주 동안 살았더니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셨어요. 그런 복을 얘기를 하셔야 서로 이렇게 공감이 되고 은혜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선을 알게 하는 교제라는 거예요. 선을 알게 하는 교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방송으로 보도된 적이 있는 실험이 있어요. 1980년대 초에 미국 사회에 미국의 그 심리학자 솔로몬 애시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6명의 그 실험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 맨 그 선이 있죠. 그 선을 보고 그거와 같은 선을 ABC에서 고르라는 거예요. ABC에서 고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실험을 할 때 좀 조작이 있었어요. 여기 모여있는 실험자들 중에 5명은 배우들이에요. 배우들이어서 자 한번 선을 골라보세요 하고 했더니 다들 뭘 얘기하냐면 B가 같은 선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B가 같은 선. 여러분 여기 요 오른쪽 선하고 같은 선이 어디라고 보이세요? A 있잖아요 A. 근데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5명이 다 B요 이러고 얘기해요. B요. 그러면 저기 있는 어떻게 대답하지? 하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무려 75.5%가요 B라고 되고 있어요. 25.4% 정도가 24.5% 정도가 이거는 A입니다 이러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다 B요 그랬더니 눈치 보고 나도 B 해야 되겠다 그러고 B 했다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배우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5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저거 A인데요 하고 얘기를 하면요 똑같이 A를 말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더래요. 그러니까 단 한 명이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진리를 향해서 용기를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을 알게 하는 교제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요 매일 거짓된 기준선, 세상의 기준선을 들으면서 살고 있어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과 권력이 성공이다. 부자가 되면 행복도 따라온다. 외모가 경쟁력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잘나고 봐야 돼. 또는 내 자신을 피할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 이런 말들이요 일관되게 우리에게 들려와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정말 맞는지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서로에게 다른 목소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야. 진짜 성공은 돈과 권력이 아니야. 진정한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 우리의 가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세상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더 중요한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 그러면 우리가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따라가지 않아야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교제를 통해서 무엇이 선인지를 우리 믿음 안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을 서로 나누면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최재천 교수 얘기 기억나시나요? 최재천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진화론자이지만 교회에 열심히 다닙니다. 그곳에서 삶의 목적을 또렷하게 갖고 계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붙들고 때로는 너무 행복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끔 보면서 저거 뭐지? 이러면서 종종 감동을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을 보면서 무엇이 선인지를 알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되고 세상의 소리에 속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여기 지금 PPT에는 없습니다만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이 분별은 혼자서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선을 알게 하는 교제를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함께 성장하는 교회, 함께 성장하는 교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성장한다 라는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다음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네, 에베소서 4장 13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려면 공동체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캘리포니아에 가면 세쿼이아 국립공원이 있어요. 세쿼이아 나무 아시죠? 거기 가면요,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나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저 밑에 사람이에요. 저 밑에 사람이에요. 저게 나무예요. 세쿼이아 나무. 이 나무의 이름이 제너럴 셔먼이라고 합니다. 제너럴 셔먼. 이 나무는요, 높이가 83.3m. 83.3m. 둘레가 31m. 어마어마하죠? 이 나무가 몇 년을 사는 줄 아십니까? 2200년을 살았어요. 2200년.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 나무, 이 거대한 나무의 뿌리가요, 보면 깊을 것 같죠? 불과 1, 2m밖에 안 돼 있대요. 땅속으로 1, 2m 깊이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크게 자라요. 아니 그러면 이 큰 이 세카이어 나무가 1, 2m밖에 안 되는 그 뿌리를 가지고 저렇게 어떻게 클 수 있나? 굉장히 신기하죠. 폭풍이나 태풍 보면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안 넘어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봤는데요, 정말 놀라워요. 뭐냐면 뿌리가요, 다른 나무들하고 서로 얽혀 있어요. 다른 나무들. 그러니까 세카이어 나무는요, 혼자 서지 않아요. 같이 서서 뿌리가 서로 연결돼 가지고 같이 붙잡아줍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불거나 큰 바람이 불면 서로가 잡아주는 거예요. 서로가. 뿌리가 지하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들이요, 함께 서고 함께 자라고 함께 거대해진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서로를 믿음으로 붙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믿음으로 함께 성장해 가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26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고린도전서 12장 26절입니다. (278페이지예요) 278페이지 12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그 믿음의 성장은 개인적인 동시에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승리는 우리 공동체의 믿음의 승리인 겁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고 싶다면 함께 가라. 함께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잘하는 속도는 다를 수 있어요. 잘하는 속도는 다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함께 가져야 할 목표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그 순종을 닮아가는 공동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연결된 사람들은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을 확증하게 되고, 선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성장해 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화해와 일치, 연합은 매우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함께 연합하는 모습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저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교제에 힘써야 합니다. 서로 위로와 격려를 나누십시오. 잘못을 덮어주고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한마음 되기 위해 힘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